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이라는 책이거든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서울대학교 안에 과학을 공부하는 대학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가 저에게는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신앙과 과학은 절대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마이크 상태가 전문가가 와서 만지고 계신가 봐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해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13분이 저 책에다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았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화학부 교수님 중에 홍종인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화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육자로서 대학생들에게 전도에 힘쓰고 교육봉사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님, 바로 홍종인 교수님 간증이거든요. 2부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물리천문학부, 발음이 좀 어려워,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신 재원호 교수님이라는 분 계신데, 물리학을 통해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리학을 통해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가지고요, 어디에 입학했냐면 신학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하시면서도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목회학 석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지 않고 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시네요. 재료공학부의 광신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 4부에는 조재열 교수님이라고 수의과학대학 교수님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과학자로 살고 싶습니다. 서은정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육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만드신 질서를, 그분의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꼭 한번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냥 자기 신앙 고백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과학을 통해서, 그 학문을 연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고백해 놓은 책이어서 제가 요즘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인상적인 책이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여러분 대한민국 장관에 이렇게 추천이 됐다가 떨어지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 때 청문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창조과학부 장관을 뽑는데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창조과학부 장관 추천 후보자가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본인 신앙 고백대로 창조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가지고요, 어떻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창조과학부의 장관이 될 수 있느냐, 탈락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진화론이 진리라고 얘기되고 창조론은 마치 허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장관이 되려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장관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안에 자기가 과학자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마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곁에서 자라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고, 설명할 수 없다고 불가지론이라고, 알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 가운데 교수님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 한 주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이제 결론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왜 그럼 당신들은 그렇게 과학과 신앙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과 신앙은 모두 진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자연의 이치, 또 자연을 통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 참된 것이며 거짓이 아닙니다. 신앙과 진리는 모두 진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진리를 계속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 보이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두 가문의 이야기가 대조되면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와 또 사무엘 가정의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믿음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잘 이해하셨어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의 믿음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쩌다가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무엘 가정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첫째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를 쌓으면서 자라는 엘리의 두 아들. 자, 먼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신앙교육 이야기, 또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였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한 제사장의 가정, 이거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엘리는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 왕이 없었을 때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시대,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놀라운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의 두 아들을 다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신분이 뭐였냐면 제사장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의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의 신앙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흠니와 비느하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권력과 혈통과 지위를 세습받아서
그 지위를 누리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은혜가 없었던 거죠.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직업적으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엘리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해져 가냐면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부모님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했고, 제사를 무시했고, 말씀에도 무지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것으로만 끝났다면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말씀을 무시한 걸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죄가 틈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말씀에 대한 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자기 것인 양 갈고리를 걸리는 대로 고기를 가져가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자녀들에게서 드러나게 되었다. 14절 말씀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15절이 시작될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읽고 계시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한글 원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생략된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감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무지하고 제사를 소홀히 하고 경멸했던 것만으로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도 더했고 어떤 일도 더했고 어떤 일도 더했다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생략된 히브리어 단어 15절 앞에 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심지어 사람들이 그뿐 아니라 더구나 이렇게 생략되었지만 엘리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죄를 범했길래 성경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아주 남김없이 기록되었을까요?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인 엘리의 자녀들이 참 부끄럽네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제가 잠깐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장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더구나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백성들에게서 큰 원한이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법이지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느냐 이유를 밝혀 놓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실은 2장 말씀이 내용이 많아요.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 엘리 가문의 몰락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가정의 등장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일주일 내내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답동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부족한 것들을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29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순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마음 먹고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을 자기의 가정에 배불리는 일로 자녀들을 위한 걸로 하나님의 예물과 제물을 가져갔다. 여기 단서가 나오는 단어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귀하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배불리 먹이고 부족함이 없게 키우려고 하다가 자녀를 망가뜨리고 말고 저주에 빠뜨리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길러내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게다가 여기서 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회막문 앞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성적 쾌락을 일삼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 자녀 흠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들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를 나오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줄 믿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신앙의 계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성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아버지 엘리가 따끔하게 말씀 가지고 책찍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하나님 앞에 첫 것과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요, 구약 시대에만 엘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도 구약시대 타락한 제사장처럼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영향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부모, 엘리와 같은 부모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흠니와 비느하스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타락과 신앙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새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진화론은 진리고 창조론은 허구이고 거짓인 것처럼,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진화론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앞에서 연구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과학자들,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최고의 지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물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고 얘기한 건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자연과 이치를 더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몰락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분리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개역 개정 한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18절 안에 분리 접속사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바로 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되어서 앞과의 삶이 전혀 다른 사무엘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했냐? 새 번역 성경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쉬운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학교가 굉장히 위기라고 그래요. 서울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목사님들과 제가 교제하고 속회 공과를 쓰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 닫고 있답니다. 서울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3040 초등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서울 외곽으로 빠져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 닫고 있는 시절이니까 유치원이 문 닫고 교회 학교가 문 닫고 있어서 서울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도요, 교회 학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방이나 서울도 그렇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도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놀랍게 엘리의 가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신앙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셨을 거예요. 손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교회 학교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지나서 자기 머리로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정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학교 때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로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아니면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어렸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으르거든요. 나으르. 이 나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리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도 소년들이라고 할 때는 나으르라고 표현했고요, 사무엘을 표현할 때도 나으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뭐가 달라요? 바브가 연결됐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한편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다고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신앙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서 자라난 소년 사무엘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의 목표 모델이 사무엘이었으면 좋겠어요. 탑동교회 교회 학교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 두 분만 꼽으라고 그러면 바벨론 시대 다니엘로 살아갔던 다니엘과 같은 어린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지만 들었던 귀 뚫린 종과 같은 사무엘. 우리 탑동교회 교회 학교 교육 목표가 사무엘을 닮은 아이들이 길러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아이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믿음의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귀한 가정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몰락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점점 희미해져 갔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 소년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를 드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것 같아 보여도요,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오늘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26년 차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26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26번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제 전심을 다해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었던 때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직 중고등부, 유치부등부, 청년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거들랑,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거들랑 이 한 주간만큼은 깨어서 새벽에 함께 나와 자녀들의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걸 돌아보면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암송한다고 매일 성경 들고 제가 누가복음 2장을 달달 외웠거든요. 한 장을 달달 외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커리큘럼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은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그때 외웠던 말씀이 다 각인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 교회학교 나온 예배에서 드리는 아이들도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집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만큼에 와서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마다 핸드폰 내려놓고 성경책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갈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도 그랬었습니다만 청년부 대학 시절 제가 다녔던 경신감리교회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다르네요. 벌써 20대니까 3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냥 시간만 모이면 성경 말씀을 읽고, 청년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먹고 하는데 다 교회 안에서 성경책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로만 치부하지 말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말씀 암송하고 부모님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마다 자녀들이 본받고 예배가 귀한 것이구나, 말씀이 귀한 것이구나, 주일 성수가 귀한 것이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를 드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가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가정이 되고 흥하는 가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흥하는 믿음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나의 가정은 왜 잘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는 가정을 기도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자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는지 보셨죠?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대신하여. 한나가 아들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걸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한나는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한 아들 사무엘 바쳤는데 엘리가 축복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말이에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으니 이건 드리고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나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한나의 가정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었고,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이루어 드렸던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어 드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한나는 자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녀의 생명, 자녀의 인생,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엄마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언제 바쳤는지 성경에 나오거든요. 젖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 갖다 바쳤대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낳은 아들이었는데 제사장 돕느라고, 여호와 섬기느라고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성전에 하나님 곁에 서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러 가는데 어머니께서 작은 겉옷 하나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선물해 주고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의 약속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중책을 맡았던 사람, 사울을 하나님으로부터 폐위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귀한 역할을 했던 바로 사무엘이 오늘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우가 바로 뭐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요, 왕정시대의 초기를 이끌 선지자로 세우신 일로 인하여 사무엘상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무엘처럼 이런 칭찬받는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처음에서 마지막을 의미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존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목해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마음 먹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방황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멀리 돌아와가지고, 저랑 신학교 다닐 때 12살이 많은 형이 신학교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형은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랑 같이 놀면서 맥주 캔을 늘 달고 살았어요. 야, 님들아, 맥주는 말이야 음료수야 인마, 이거 괜찮아, 먹어 막 그런 형이 계셨어요. 먹어보고 싶었어요. 야, 저 형 센데 그러면서, 야 놈아, 이거 독일에는 다 맥주가 음료수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본즉 모건대학교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따위 목회 안 한다 때려치고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내가 신학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12년 만에 저희 신학교에 돌아온 형님이 계셨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돌고 돌고 돌아오는 사람도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돌고 돌고 무너지고 깨지고 왕창 부서지고 돌아오지 말고 사무엘처럼 여호와 곁에서 어렸을 때부터 애옷 입고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아이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곁에서 자랐더라. 이게 은혜라고요. 뒤돌아보니까 돌고 돌고 방황하고 힘들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한나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한나의 삶을 계속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의 삶을 오늘날 재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쓰고 이제 원고를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금요일부터 제가 원고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즘 읽고 있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어디가 펼쳐졌느냐?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니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에 결론을 써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딱 펼쳐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첫째, 둘째, 셋째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곁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고 자란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학교 안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주목하여 계시다니까요. 탑동교회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를 뽑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아이에게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힘들다, 어렵다, 살아봐서 뭐하냐? 요즘 연예계 뉴스 보시잖아요. 누가 자살했다, 누가 자살했다, 누가 자살했다. 이제는 일일이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곁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은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죄를 거부하는 능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20절,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받아 적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불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덴마크가 19세기 중반 프러시아라고 하는 독일과의 전쟁을 통해서 참패를 당하고, 덴마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국토의 3분의 1은 덴마크의 곡창지대였고 덴마크에게 있어서는 노른자와 같은 땅이었어요. 남은 국토라고 하는 건 모래먼지 펄펄 날리는 황무지밖에 없는 땅이에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주면서 덴마크는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은 신사를 한탄하며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냈고, 백성들은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덴마크를 사랑하셔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니콜라이 그룬투비 목사님이셨어요. 루토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무너져가는 덴마크를,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요 17살, 18살 청소년들에게 국민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17, 18살 먹은 아이들을 다 기숙학원에 불러 모아 가지고 공부를 시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뭘 가르쳤느냐? 그 아이들에게 50%의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나서 덴마크 국민들에게 돌아서자라고 하는 경문을 붙여놓고 3가지 삶의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 자연 사랑, 나라 사랑. 이게 삶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니콜라이 쿠룬투비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이라는 유명한 정신을 가지고 실용적인 낭농 기술을 가지고 성경의 바탕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일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땅 덴마크를 잘 사는 나라로 바꿀 건가. 그룬투비 목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쟁에서 진 우리는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대한 국민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그룬투비의 리더십으로 덴마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은요 세계 최대 3위에 드는 낭농 국가로 굉장한 부흥을 이루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 믿음의 아들들 되실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